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어 새 희망의 소
없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서신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질병의 공포와 사고의 위험,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가 되지 못하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멀리 갔을 때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면 낮춰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질 때면 다시 높은 곳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과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느끼면서도 돌아서면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유한한 세상에서 참으로 짧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운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1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만 자신의 시선을 두느라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 나의 삶, 자녀들과 친구들, 부모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참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가득 채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순수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무 많은 때가 묻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며 너무나 많은 세상의 죄악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담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 많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번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들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5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누르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사오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도 주시어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예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간구합니다. 완전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죄악된 행실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구약 성경 525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하여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겁지만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렸을 적에 주일을 기다리며 10원짜리 신권을 다름질하면서 헌금을 준비하던 제가 목사가 되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결정은 제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한다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빠르게 퍼져가고 있고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지난 며칠 동안에 다중시설 또한 교회를 통하여 확산되는 추세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이웃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 베푸신 역자와 성령의 감동을 역사하시는
이곳이 열차는 어디 가요? 지금부터 여기까지 아멘. 자,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능하시니 은희 욕자리 속에 물건을 앙차가 여치니 앙자기 욕한 것은 용량하시고 하나면은 역차하시고 앙약 아닌 용량 역차 여치고 앙약 꼭자 하시고 앙약이 역차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복장하는 속에 은혜 주신 하나님 신장하사 하나님의 의지를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주가 아까 해주니까요. 자, 찬송가 199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요 예배입니다. 너의 서당하는 새끼 노에 여졌으나 어머니는 무대 위에 앉아서 깨끗한 채통에 있으니 성령심이 서당합니다. 기어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도 재미있게 듣다 말씀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서당합니다. 옛날 용병신 없던 아니네의 성원과 주대 임금 다윗한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왔는데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아멘. 기도 잘하는 아기 영상입니다. 정말 어떤 어른들보다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기도를 수련회에 가서나 부흥회 때 잠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힘들고 귀찮아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유명해졌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탁월했습니다. 말씀과 겸손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말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누가 응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누가 기뻐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따라서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말입니까? 궁금했습니다. 책 내용은 기도는 무조건 나의 원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답하는 것이 기도이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려고 백성들을 들들 볶았습니다. 민심을 잃었습니다. 왕권의 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씀 중심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그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자주 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여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먼저 자기중심의 기도는 욕심으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옛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내용 보게 되면 대체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할 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사실 자신이 한 기도를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기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먼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믿음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이런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의심하지 않는 기도요,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다름질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겸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은 최고 영토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넘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금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가 다릅니다. 솔로몬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땅도 아니고 하늘의 하늘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건축한 성전에 계실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즉 솔로몬이 지금 최고로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겸손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으로 고백하면서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기가 주의 종임을 고백을 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됩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대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겸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최고 성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어거스틴입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며 모든 미덕의 바구니가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이나 능력이나 돈도 아름다움도 권력도 이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질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쏟아지는 관심을 예수님에게 관심 갖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왜입니까? 그는 광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려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관심을 받으려는 것 타고난 본성입니다.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혼자 사랑을 독차지 받습니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집의 모든 친척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과격해집니다. 자꾸 무엇인가 던지고 때리기도 하고 고집을 세웁니다. 동생이 생기니까 가족의 관심이 나눠집니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관심을 가져줄 때 행복합니다.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합니까? 공황장애, 우울증에 왜 많이 걸립니까? 잘 나갈 때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집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때 아주 힘듭니다.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교회의 공동체를 해치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도리어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아직도 교회를 섬기세요? 이런 분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귀신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의 자세도 우리의 겸손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때로 엎드립니까? 왜 손을 모읍니까? 왜 찬양할 때 손을 듭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창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사회에서 기독교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행태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아주 못되게 보도하게 되니까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주일날 이렇게 나올 때 교회 가세요? 네, 교회 갑니다.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왜? 지금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가 욕먹을까 봐. 참 너 미친 신자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창피해서 자기의 모든 겸손한 거, 하나님을 향한 거, 기도 태도를 막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말씀으로 겸손한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기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기도는 옛날 목사님이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상황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대화하지 않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가족, 자기, 친구, 취미, 돈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분명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특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안다고 하는 것과 만나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목회자들의 모델이 되는 영국의 백스토 목사님도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잘 때 결단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1분짜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만으로도 소중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일어날 때이든지 차를 운전하려고 운전대를 잡을 때든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혼자서 잘 안 된다면 공동으로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혼자 하기 힘이 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말씀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겸손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아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상한 상황들 모두 걱정과 근심, 두려움 속에 있지만 저희들은 솔로몬처럼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기도를 하며 주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것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곧 죄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주근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충만하네. 기도하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내게 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표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고 바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드린 손길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과 기업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충만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새벽 기도에는 주신 일정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뉴스나 여러 주변 상황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 강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당히 왜곡된 것이고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고 별로 공정하지 못하게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집회에 대한 경고장, 주일 예배 강행, 예배 강행 교회 걱정한다. 이렇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만 강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강행한다고 할 때 정말 코로나 확산 중에도 직장 출근 강행, 공무원들 정상 출근 강행, 연예 언론인들 취재 강행, 지하철 및 대중교통 운행 강행, 클럽 오픈 강행, 이 와중 음식점 영업 강행, 마트 영업 강행, 커피숍 운영 강행, 학업 수업 강행, 이런 것들이 강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행이라고 한다 할 때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모든 통행을 완전히 폐쇄시켰을 때, 모든 것 폐쇄시켰을 때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은 강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행이라고 하는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표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어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책임있는 공직자, 책임있는 정론이라고 하면 그 표현이 더욱 신중하고 무게가 있어야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담감 가질 필요 없이 우리에게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범에도 주의 발구 비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구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구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솔로몬처럼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